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님 불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오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정의 강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광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가져다주는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 모습을 잃지 않고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고 하였으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신 귀한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만 이루려 애쓰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길 기도합니다. 오곡백과가 물이 익어가는 계절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벗이 되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회복을 서서히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때 교회가 먼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면 예배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사회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 나가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이들을 주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미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의 혼란 속에서 힘겹게 준비해온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들의 진로와 앞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로 주시는 육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특히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어려운 과정 잘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11월 달에는 함께 모여서 적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오십니다. 즉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 그들의 생활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곳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회당장.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공동체 사회적으로든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지 중의 유지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한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무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서 간청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제 딸이 구원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외동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죠. 이 딸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마가복음 3장, 4장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기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이제 2장, 3장, 4장 쭉 나오거든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쫓아내고요. 중풍병자도 일으키고요. 회당에서는 손 마른 사람도 낫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셨을 때 바로 가시기 전까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예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짓이야. 미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역을 했다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헤롯 당원들과 결탁을 해갖고서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거든요.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사회 속에서 회당장 그러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회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회당장직에서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정말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만큼 절박함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쭉 보다가 3장에 보면 어느 회당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손 마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치나 주시해 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면 치유해 주셔요. 그냥 혼자 상상해 보기에 그 회당의 회당장이 야이로였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기 딸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온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이 회당장직에서 쫓겨나면 이 직을 박탈당해도 좋다. 내가 유대 사회 속에서 지도자들 속에서 왕따가 되어도 좋다. 내 딸만 살아날 수 있다면 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이제 내 딸이 살았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간다는 것은 내 딸을 내가 요청한 대로 기도해 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능력의 예수가 내 딸을 살리겠구나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종종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물을 만나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많은 무리들이 서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치고 가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스칠 수도 있지. 그랬을 때 아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고 멈춰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리고 둘러봐요. 지금 야이로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종종걸음으로 모시고 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밀치다가 몸에 손이 닿았을 때 뭔가 느낌이 왔을 때 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구나, 누가 나를 잡아당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급한 그 집으로 갔으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라 그 말이에요. 나 안다. 너희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 있어. 누구니? 나와봐. 그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 여인은 누구냐면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온갖 의사들 좋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봤지만 이 혈루증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자궁으로부터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군중 속으로 헤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여기 만졌다라고 말하지만 헬라어적인 의미로 보면 잡아당겼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 좀 봐주십시오 그거예요. 주님 제 아픔을 좀 봐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당겼다라는 얘기는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 죽을 지경인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당겼을 때 느낌적으로 옷자락에 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 여인의 믿음 속에서 당신의 능력이 그에게로 나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있었던 사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 여인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자기 사연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이야기, 삶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네가 그랬는데 나 급한 일 있으니까 갈게 하고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삶의 아픔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너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초조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땐 야이로예요. 자기의 회당장직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을 정말로 초를 다투면서 그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천박한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요. 짧은 대화도 아니고 그 여인의 사연을 다 들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야이로라면 막 발을 동동 굴렀을 거예요. 빨리 좀 끝내지. 저 여자 저건 뭐지? 예수님 좀 급하다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끊고서 다음에 만나지.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셔도 소용없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접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길길이 뛰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갔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 나타나서 그 길을 지체해 내 딸이 죽었잖아.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며 화를 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가 그렇게 급하게 당신을 모시고 우리 집에 신방 좀 가자고 내 딸을 위해서 좀 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가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사회 속에서 회당을 이끌 만큼의 섬기는 삶을 살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천한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내 딸이 죽게 내버려 두냐고 방치해 두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서운하다고 나를 무시한 거라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에게 퍼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에 의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야이로의 딸의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을 3번을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하고 갈 생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지금 이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사건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곳이지?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떤 곳이지?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가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곳은 영원한 곳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정한, 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12년 걸린 이 여인의 모습을 둘을 비교해 보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층이 다른 업다운과 다운타운이에요. 야이로가 업타운이라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다운타운이에요. 업다운, 다운타운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산 높은 곳에 좋은 곳에 귀족들이 살고, 다운타운은 생활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것이 업다운하고 다운타운이에요. 지금 이 야이로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신분적으로도, 성별적으로도, 학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접근하는 두 사람은 동일해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야이로가 밀려난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은 야이로를 중심으로 서지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중심으로 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를 봐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만약에 교회 속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이 위급한 일이 있어서 저를 신방을 갑자기 요청했어요. 가요. 근데 갑자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서 목사님 지금 이런 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저를 볼 때, 제 모습을 볼 때, 제 성격을 볼 때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중요한 신방을 가고 있으니까 그 신방 갔다가 오자마자 내가 올게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야이로가 요청을 해서 가지만, 한 가난하고 병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에게 집중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다.
믿음의 눈, 교회의 정신은 이러한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이 정신에서 벗어나 세상과 똑같은 구조와 가치로 흘러간다면 믿음과 교회다움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볼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의 관심의 중심에 누구냐면은 야이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하면서 야이로는 중심에서 벗어나요. 우선 중심에서 벗어나요. 주연의 중심에서 조연으로 가요. 그냥 조연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너져요. 딸이 죽었어요. 길길이 뛸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야이로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온유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화를 낼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 야이로 이분 대단한 믿음의 성품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그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초조해지죠. 부들부들 떨죠. 힘들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믿기만 하라. 현재 시제예요. 네가 아까 나를 믿고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요청했지. 과거야. 그런데 지금 네 앞에 그것보다 더 험한 일이 벌어졌어. 너 아까 나에게 와서 무릎을 각오하고 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 믿음 지금도 가지고 있니? 두려워 말고 그 믿음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가거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이 야이로의 모습을, 야이로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금 좋으면 좋은 대로 난리치고, 조금 어려우면 조금 어려운 대로 막 길길이 뛰면 난리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하늘이라도 뚫고 나갈 것처럼 자랑하고, 뭐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코가 석자로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극과 극에 이르는, 하늘과 땅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요동치는 그러한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의 요동치는 믿음의 주파수가 요동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닌
완만한 흐름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너 이제 믿음이 많이 컸구나. 너 믿음이 참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 되었구나. 조약돌처럼 조그만하더니 반석처럼 큰 바위의 믿음이 됐구나. 인정될 수 있는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543장 함께 부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마음이, 삶의 자리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정신의 기준이 내 삶의 자리를 세우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야이로의 믿음을 본받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요동치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처럼 든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야이, 이 사건을 대하며 내 믿음의 모습이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가치 속에 내 삶의 자리를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한 생명 생명이 소중한데 저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의해 줄이 세워지는 유동치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교회를 보게 하시고 사람을 보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경되며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대와 같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처럼 든든한 믿음 되어 주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경배하는 자의 마음가짐, 주님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두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 줄을 세우고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세상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는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갈대와 같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셔서 야이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때마다 곳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재물입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돈보다 더 중요한 분이기에 이 예물을 드리며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고백하며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크면 조금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나누며 함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저들의 사업장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하나 고비고비를 넘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이제 수능시험을 앞두고 또 실기시험과 수시시험을 눈앞에 두고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자신들의 미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을 잘 넘어 함께 성도들과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 그리고 함께 더불어 활동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주일날이 1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제 아직도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역 당국이 애를 쓰고 또 국민들이 서로가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구역 사역자들, 각 구역에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로 속히 연락 주셔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제 10월 말이 됩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교회 살림을 또 계획해야 됩니다. 각 부서장들은 2022년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11월 5일까지 여러분들이 사무실과 재정부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모임은 11월 6일 날 토요일인데 오후 저녁 8시에 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여러분들의 계획안과 예산안을 가지고 한번 서로 심의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날 7일 날 예산위원회가 모여서 검토하고 결정을 지으면 한두 주 동안 또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 순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부서 예산안을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성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그래도 만나기도 하고 서로들 격려하면서 전화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격려, 사랑의 말 전하는 것,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등포 노예가 화요일 날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인정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